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일까요? 아멘일까요? 가정의 달 귀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셔서 미천한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얘들아 어디라도 이제 앞에 봐야지. 얘들아, 평소에 주일학교하고 유스그룹에서 듣는 말씀보다 조금 길 거야. 괜찮지? 조금 집중해 주세요.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떠올려 보라고 하시면 어떤 가정이 생각나실까요? 성경 안에 있는 가정들 혹은 부부도 괜찮습니다. 성경 안에 아름다운 가정이라 하시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가정은 여성들의 로망 보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아스와 룻 가정이 아닐까요? 또 이주민 여자인 룻과 또 배려 깊은 유대인 보아스의 만남, 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떨까요?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 믿고 순종해서 끝까지 마리아를 신뢰했던 요셉. 혹은 이 두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처음 들어보는 얼굴이죠? 또 어떤 가족이 생각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주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님께 기도하며 전하려고 모범적인 가정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본을 받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정 아시죠? 아내를 부정했고요,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이삭 가정은요,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갈등과 동생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떨까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정 안에 가득해서 그의 자녀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가정 볼까요? 다윗조차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로 인해서 도덕적 결함을 갖게 되죠. 신약 시대라고 다를까요? 탕자 아시죠? 자녀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세상적 욕심과 타락의 끝에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는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명제에 우리가 좀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범적인 가정 세우는 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들 마음에 지금 긍정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약시대도 어렵고 신약시대도 여전히 그러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들도 가정생활에서는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나의 가정이 평화롭고요, 또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평안의 공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저만큼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솔직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달콤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꿈꾸면서 부부가 되죠. 여기 옛날처럼 이렇게 집안끼리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봤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달콤하기만 할 것 같은 가정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 쉽게 화를 내는 곳이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요, 내가 가장 화를 잘 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되죠. 가족 구성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쉽게 주어도 되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영적인 공격이 심해지는 곳이 됐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죠. 아내는 내 요청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안 하는 반대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 형제, 자매 사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의 영적인 가면들과 내 체면의 가면들과 또 내가 기필코 가리고 싶어하는 일들의 모든 가면들이 아무런 가식 없이 벗겨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서 삶의 깊은 곳까지 알게 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서 아름다운 안식의 상황을 기대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중반부터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정생활의 지침에 대한 가르침을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가정의 지침은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을,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자세를 가르치고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얘들아. 자녀가 부모를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으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왔고요. 읽어왔고요.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위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은 오직 가정을 위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중심 말씀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국가 에베소 인근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글이죠.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예정하심,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이야기 등을 포함하면서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등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들이 모두 드러나 있는 바울 신학의 집약체라고,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교회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설명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이야기, 즉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5장,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교회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설명, 뭐라고요? 교회론이 나온다고요. 교회론. 많은 사람들이 5장과 6장의 내용들을 단순한 가정지침이나 도덕적인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으로만 해석하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를 저술한 가장 큰 목적은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뭘 통해서 설명하신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근거가 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가정으로만 국한시켜서 적용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교회의 구체적인 실제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가정이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엇이 새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의 모습, 주인과 종의 관계, 영적인 전투의 삶,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는 가정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교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세워가심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은 교회입니다. 더 크게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말씀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정을 행복의 완성처럼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자녀 낳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을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죠. 또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이미 그 이상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또 바로 현실의 벽을 만나는 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정은 우리가 꿈꾸던 이상과 너무나 다르죠. 분명 우리는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줘요.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될 공간에서 오히려 서로를 통해서 지치게 되고요. 가정 밖에서는 신나게 웃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예민해집니다. 저도요. 가족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족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다투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족을 허락하셨지? 정말 우리 가족이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2호선 상담가에게 가야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요, 가정을 단순한 인간 공동체 정도로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단순히 좋은 남편 되세요, 좋은 아내 되세요,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워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면서 교회의 순종을 배우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은혜와 순종을 배우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가정을 정의 내리는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복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가정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관계 안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용서는 사람 사이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희생은 누군가를 품을 때에만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건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요, 부딪히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시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며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이미 너무 멀어졌어요. 난 지금 혼자인데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선 저부터 그러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제가 가장 소외되는 시간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강단에서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라고 선포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품에 안을 자녀가 없습니다.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저에게 네가 자녀가 없으니까 넌 계속 소외감 느끼면서 가정의 달만 되면 저 혼자 상처받으며 살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러면 모든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제 눈치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저를 배려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혈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에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고 질문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혈연을 부정하신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더 큰 가족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인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돌아온 탕자도, 무너진 사람도 다시 품는 공동체여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교회로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롭게 혼자 밥을 먹다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지만 교회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모여 운동회 진행했습니다. 그놈의 선물이 뭔지, 그놈의 승리가 뭔지, 우리 모두는 이를 악물고요, 띠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승리를 위해 함께 뛰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분이 가벼운 찰가상을 입으셨어요. 붓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다리가 부으셔서 침을 맞으셨대요. 제가 안 밀었거든요. 제가 안 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기억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맞죠,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 다치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혹 더 심해지신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정은요, 단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원이가 제 아들 같기도 합니다. 닮았다고 하고요.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완벽한 가정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먼저 모아서 가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으시고요, 그 관계 안에서 사랑 배우게 하시고요, 용서 배우게 하시고요, 기다림과 희생을 배우게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 안의 모든 가정들도 그들이 갈등을 겪었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복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상처 주고 오해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가장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될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겐 친절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될까? 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까? 그 이유 아주 단순하죠.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는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선 가면이 벗겨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진짜 내가 나와요. 나의 조급함, 내 분노, 내 이기심, 내 상처, 내 욕심, 내 교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남편은요, 아내를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발견하죠. 부모는 자녀를 통해 내 욕심과 불안을 발견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내 교만과 반항을 발견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단순한 행복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정은요, 성화 공동체예요. 성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쳐가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라는 표현을 들으면 권력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지배와 명령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그 머리됨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의 머리됨은 굴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성경된 머리됨은 억압의 권리가 아니라 희생의 책임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 되시는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가정의 머리되는 가장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건 굴림하거나 억압의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운행하는 머리, 우리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아픔을 가장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두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머리가 내 몸의 아픔을 즉각적으로 인지함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내 가정의 아픔은 내 아내의 머리됨, 가정의 머리됨을 위임받은 가장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픈데 복통약을 지시하는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난 손가락에 마데카솔 발라야지 고추장 바르고 파스 붙이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가정의 아픔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이 엎드리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 아니고요.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장소예요. 용서 배우는 장소예요. 오래 참음을 배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죠. 예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실 때 완벽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아니죠.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끝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훌륭한 훈련장이에요.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건 완벽한 모양 아니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한 관계 꿈꾸잖아요. 다투지 않는 부부,
상처 없는 부모 자녀 관계, 언제나 행복한 공동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가정 무너졌고요. 이삭의 가정 무너졌어요. 야곱의 가정 무너졌고요. 다윗도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 것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가정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깨어진 가정들의 이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가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먼저 가족 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보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십자가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상처 입은 교회가 다시 가족이 되어 갑니다. 가족 회복의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변해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철들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 회복의 시작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각각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완벽한 사람들 모이는 곳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곳, 혼자인 사람을 품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완벽한 가정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혼자일지라도 상처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가족 되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이죠.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려 합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팔로 안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실천하며 부족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